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맞습니까? 정말로 누리십니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다. 저 사람은 참 걱정 근심이 없이 평안하다라고 느낀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지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스 그러면요 굉장히 막 두려웠잖아요. 근데 또 사스가 지나고 나니까 메리스가 왔어요. 메리스 때도 또 다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예측하기로 이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또 다른 이런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살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료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저 미국도요. 지금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재앙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전염병도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문제입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도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즐거움을 찾아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고 하면서 괜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많은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와 염려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와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영적 서밋임을 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다윗은요, 형편이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걱정거리가 없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인 즐거움을 본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즐거움의 그 비밀을 다윗은 찾아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영적 즐거움의 비밀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로 가지요, 감옥에 가지요, 억울한 누명 썼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또 외로워하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병이 들면 그 병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즐거움을 못 누리면 여러분의 와져 있는 그 문제 속에 염려하다가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영적 즐거움의 비밀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자기 자신도 거기에 당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 속에 오늘 여러분이 생을 걸고 절대 언약과 절대 미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힘이 없으면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다? 완전히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이, 저주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 속았는데 그 사단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재앙 가운데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여러분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여러분이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 어디까지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문제가 안 되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말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여러분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안 된다. 그게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 다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니까요. 이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말로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 나올 때 그들의 생각은 고난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면 그게 우연한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나의 불신앙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건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잘못으로 온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해결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또 모이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비도 오고 뭐 코로나라고 하는데 아이고 잘 됐네, 그냥 핑계거리가 있네, 잠이나 자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많이 소구돼 있잖아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핑계거리 하나 생겼네. 계속 핑계대다 보면은 사단은 또 다른 핑계를 갖다 줘요. 예배 못 드리도록 또 다른 핑계거리를 여러분에게 갖다 준다니까요. 요나가 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오늘 갔더니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죠? 여러분, 자꾸 핑계거리를 대면은 사단은 또 다른 핑계거리를 갖다 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여러분이 이 예배 한 시간이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는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점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물쇠가 잠겨져 있으면요,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넣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자물쇠의 열쇠를 잊어버렸다, 막 혼란스럽게 찾으면 못 찾아요. 그렇죠? 당황해서 찾으면 더 늦게 찾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그 자물쇠의 열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찾는 것을 보고 규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건제는 죄 용서함 받는데 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죄를 주로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 문제들 나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성경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잘 안 되어져서요,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 보면은 정신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죠? 제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병들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오늘 규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진짜로 한번 언약 붙잡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지구상에 정신이 돈 사람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한 병, 이게요, 이런 병이 생겨나고 어쩔 때는요,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좋은 것인데 엄청 좋게 막 하다가 금방 또 막 우울해지고 감정의 폭이
막 올라갔다가 다운이 됐다가 조울증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환상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조현병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막 두려운 것이에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공황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병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 같은데 개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이것은.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요. 견디지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는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믿어도 아무 쓸데없는 것이야. 그거 미친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지. 네가 왜 쓸데없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쓸데없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속이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이 열매 한번 먹어봐라. 네가 그러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생긴다. 네가 힘을 키워야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옳은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들어보라니까요.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옳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굉장히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그래 네가 할 일이나 똑바로 해야지. 무슨 교회 가서 기도드린다라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냐?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멋있는 말로 보입니다. 그 여러분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 그래? 그렇네? 사단이 속이는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이것보다는 훨씬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더 맞게 들려요. 아니 무슨 코로나에 지금 다 난리인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막 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가서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예배만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만 모이지 말아라. 이게 누구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야 교회 다니는 것들 다 피해라 그래. 다른 사람 다 교회 갔다 왔어? 야 지금도 교회 다녀?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야 이럴 때는 좀 피해서 해야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적당하게 믿고 이럴 때는 좀 피하고 좀 집에서 쉬고 해야지. 맞잖아요.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날이 갈수록 고통과 저주와 재앙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고 속건제를 드려서 피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라고 속입니다. 심지어 정신이 돌았던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요. 정신이 다 돌아서 죽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체 아닙니까? 니체는 신학 공부까지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처참하게 고함지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것이 아무 쓸데없게 된 것입니다.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니체의 글을 읽을 때는 조심 있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명작이라고 했던 많은 책들 보면요, 여러분 조심 있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훌륭한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야, 왜 하나님을 믿느냐? 거기에 속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딱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여기에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엉뚱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엉뚱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엉뚱한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다닙니다. 찾아갑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요, 거기 가서 점친다니까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라고 간파는 집사, 안수 집사 해놓고는 점치러 간다니까요. 엄청 문제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니까요, 그 힘 가지고 뭐합니까? 바벨탑 쌓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이 인생의 바벨탑은요,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너의 속건제를 드려라. 이 규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이것을 누리고 적용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 힘없는 사람 몇 명이 세상을 바꿨는데 이 언약 잡은 사람들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입니다. 아무 힘없는 루터가 이 언약 잡았는데 그 루터 한 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응답받은 속건제의 규례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 규례가 오늘 세 가지 나왔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데 세 번이나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게 바로 규례요 답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똑같은 컵인데도 이게 예배 때 쓰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인데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데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 답을 못 얻으면 오늘 우리가 이 건물에 와서 예배 드리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지금 많이 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들이요, 우글거리는데도 모릅니다.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해결도 못합니다. 오래된 것이고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흑암을 이기는 다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구별된 다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못 본 게 많은데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에서 보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봐버리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 들린 사람에게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죠. 멀쩡하게 있다가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지고요, 마음의 초조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낀다니까요. 단순하게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라고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예 다른 신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합니다. 오늘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이 얻어먹는 것 그런 것 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주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다 안 그러고요.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이게 보통 말입니까? 불신자는요 죽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되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재앙받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요. 가족 중에 정신병 환자가 3명 4명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데요. 바로 왕이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피제사? 그럼 드리고 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흑암 권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네가 지금 다른 언약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른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으니까 나는 병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나는 가난하다, 어렵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 규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강조합니까? 제사장에게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적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우울증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적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있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얻으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자꾸만 세상에서 주는 사단이 주는 것에 더 딱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못하면요 힘 얻어서 공부해야 되지.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 공부해도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염려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 공부가 잘 됩니까?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 24하고 거기에 모여서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복음 있는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신전입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뭐 했습니까? 이 성전 안에 와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모여서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적인 힘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둠에 이제는 헤매이지 말고 생명의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빛이요 어둠 속에 맨날 다니면서 빛을 못 비추고 그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닌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낙심에 있지 말고 24 기도의 향을 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모든 저주는 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모든 성전의 기름을 발하라 하겠습니다. 뭘로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뜰을 만들어라. 거기서 불을 끄지 말아라 하겠습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굉장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왔고 제사장에게와 관련된 말이 6번이나 나왔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번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속번제가 아닌 번제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보호자의 힘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 있는 것 그게 고난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다 죽게 되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더우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회복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다윗이 찬양하는 시간에 악신이 따라갔다니까. 이게 일반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앞으로 받을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사람들이 교회에 왜 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런 영적 지식이 없는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죽어가는데 성공하면 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집도 짓고 살아야 거기 살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유진이에게 야 유진아 이리 와봐. 오늘부터 목사님이 가진 거 다 네가 가져. 저 통장에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네 가져. 그럼 유진이 엄청 기분 좋아하겠죠. 목사님 이거 나한테 다 가지라고 했다. 엄청 기분 좋다. 조건이 하나 있어. 지금부터 네 생명은 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대로 100억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속인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걸 모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될 구원받은 다른 신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알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적으로 많은 이 흑암의 능력을 막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국가가 어려운 것 지금 많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곳곳에 많은 문제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막
막 나가서 피켓 들고 데모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바로 깨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안 하고 육신 싸움만 하니까 계속해서 영적 문제 속에 이 영적 문제가 숨어 들어와서는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주고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따라갔다니까요.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 춤을 췄습니다.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니까요.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왕이에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기도를 했다니까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왕이 되어서 저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개는 저 바람 부는 데 놓여 있구나. 진짜 양심적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막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막 바람이 부는데 교회 걱정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 번이나 교회가 생각이 나고 걱정이 돼서 교회에 오실 분 있습니까? 없지요.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상하궁에 잘 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개는 저 바람 부는 곳에 놓여 있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른 기도했다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다윗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약적 역사적인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와서 붙잡는 게 뭐였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면 나는 증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함을 질러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그리스도 만나면 내 영적 문제 해결되는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내 모든 문제는 끝나는구나. 이걸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질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 문제, 어려움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진짜 끝난다 확신이 있습니까?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걸음을 멈추시고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산업에 걸음을 멈추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완전히 그 어려움 속에 잡혀서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말씀 붙잡고 회복할 것이냐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아유 나는 어려움이 왔으니까 복음 다 좋지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까? 그게 틀린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니까요. 아유, 나는 우리는 가난하니까 안 돼.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나는 비록 가난하고 없지만 세계복음을 향해서 전도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니까요. 오늘 병든 자들이 계시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이제 병들었으니까 죽나 보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언약 속으로, 이 교회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신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능력 속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그때부터 많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24시 중에 5분만 기도해도 어느 날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24시간 긴 하루 중에 5분만 복음 언약 잡았는데 어느 날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언제 응답 옵니까? 그것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요셉에게 언제 응답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시간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잡고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평생의 언약을 가는 속에 오늘입니다. 오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 없는 모든 잘못된 그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언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른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다른 배경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니 날마다 확인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